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고아입니다. 수년 전에 현재 연세가 67 되신 목사님께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이 65세나 4세 정도셨는데요. 그 어머니께서 90이 훨씬 넘으셨습니다. 문상을 가서 조문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에게 같은 이제 목사님 조문 일행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 저는 이제 고아가 됐습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대답을 하기를 저는 40의 고아가 됐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우리 민정탁 장로님을 또 우리 김동철 장로님을 많이 부러워했던 것이 어떻게 그 연세가 되도록 엄마가 있습니까? 부럽습니다. 70이 훨씬 넘었는데도 어떻게 엄마가 살아계십니까? 얼마나 좋으십니까? 제가 나이가 여러분이 아시는데 50대 중반이지 않습니까? 맛있는 걸 먹고 호주머니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또 이 봄철에 냉이가 나오고 이런 걸 보면 제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내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면, 대소변 받아낸다 할지라도 내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면 얼마나 냉이국도 용돈도 많이 드릴 수 있고 좋은 곳에도 모시고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직도 제 주변에 60이 훨씬 넘은 목사님들이 어머니랑 함께 사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너무 부러워하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식혜를 이렇게 해주시거나 특별한 음식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옛날 음식들 있잖아요, 있으면 제가 집에 가서 이걸 빨리 다른 그릇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머니 드리세요. 이 목사님이 되게 고마워요. 동치미를 또 잘 담아주시고 나박김치 같은 거 담아주시면 그릇에 얼른 이제 담아서 이제 새벽 일찍 막 가져다 막 드리기도 해요. 새벽 예배 끝나고 뭐 이제 차 타고 평택 나가는 건 금방이니까. 그러면 너무 좋아하고, 어머니께서 어떻게 이런 음식을 먹는지 너무 맛있다, 너무 고맙다, 참 그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꼭 전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지난 설에 이 목사님이 저한테 1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권 목사님 명절 잘 세라고 이렇게 주시는 거야 하고서 저한테 10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 미안스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고아는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책임지려 할 때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자꾸 지치지요. 살면 살수록 고갈되지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실력으로 살고 내가 가진 것으로 살면 결국 가면 갈수록 모든 게 소멸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것으로부터 날마다 공급을 받는 사람은 결코 지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양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만 23년을 목양하는데 제가 지치는 걸 여러분이 보셨습니까? 제가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나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한 교회에서 목사가 딱 3년에서 5년 목회하면 딱 좋대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3년에서 5년 목회 딱 하면 딱 맞아요. 그리고 또 옮겨가면 딱 맞아요. 왜요? 여기서 설교한 거, 한 5년 설교한 거 거기 가서 그대로 써먹으면 되잖아. 또 가서 또 그대로 써먹으면 되잖아. 23년을 이 자리에서 동일한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날마다 새롭지요? 그지요? 지침이 없고 짜증이 없고 지루함이 없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국토종단을 했지 않았습니까? 오늘 새벽에 샤워를 하고 이렇게 양말을 신으려고 하는데 뭐에 팔에 자꾸 양말이 걸려요. 뭐야? 그렇게 했더니 양말을 신다가 다시 벗었는데 새끼 발톱이 톡 하고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졌네. 국토종단을 하면 당연히 새끼 발톱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 왼쪽도 이렇게 신는데 왼쪽도 그 증상이 나요. 그래서 왼쪽도 이렇게 뺐더니 발톱이 흔들거리고 뒤로 제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툭 하고 뽑아냈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아플 것 같은데 제가 발톱이 이제 오늘로서 총 이제 10번째 빠졌나 봐요. 이렇게 빠졌는데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요. 전혀 아프지 않아요. 그냥 발껍데기 벗겨나는 그 느낌으로 빠져요. 제가 이걸 발톱을 빼내면서 느낌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건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 인생에 엄청난 고난이 오고 통증을 느낄 만큼 아픔이 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시련입니다. 그런 시련들을 잘 견뎌내면 우리 자신들이 굉장히 커집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자신은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시련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발톱이 빠질 때 정말 아프다면 막 소리 지를 만큼 강그러질 만큼 아프다면 이 발톱 정말 조심할 겁니다. 그리고 국토종단 같은 거 안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게 아프지 않게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결국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삼손의 모든 공급원이었잖아요. 삼손의 힘이 삼손에게서 나오지 않았어요. 삼손의 그 엄청난 힘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삼손에게 그 엄청난 힘을 주셨지요? 너는 고하다. 너는 네 힘을 의지해서 네 마음대로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봐라가 아니라 이 시대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 힘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도 나중에 두지죠. 이 두 여자에게 그 달콤함에 아픈 줄도 모르고 죽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는 나실인이다. 너는 절대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되고 죽은 시체, 음란하고 더러운 거, 썩은 거에 옆에 가면 안 된다. 절대 가지 마라. 만지지도 마라. 그런데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따고 이거에 참 모티브로 보여주는 이 모습이 기가 막히고 죽은 사자에 꿀이 생기고 그걸 또 따먹고 하지 말라는 짓을 그 달콤함으로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자, 나실인인데 이방 여자를 그것도 블레셋 여자를 사모하면서 괜찮아 나는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 뽑히고 머리카락 잘라집니다.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있지 않으면 결국 머리카락,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 잘리고 장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순서가 장님이 먼저 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땠습니까? 삼손은 그 자리에서 끝장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납니다. 그 연자 맷돌을 돌리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죽지 못해서 살 수밖에 없는 치욕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짐승보다도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루하루 살아내니까 머리카락이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또 능력을 부어 붓기 시작하고 마지막 한 번의 능력 행함으로 한 번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사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고아처럼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고아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거나 잊거나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구약성경에 호세아서에도 똑같아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의 음란함으로 나를 잊어버렸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와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머리카락 잘리고 눈 뽑히고 발톱 뽑혔어도 너희들도 모르게 그렇게 죽는 자리로, 멸망하는 자리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돌아오기만 해라. 참 어제 그런 분위기에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 그 분위기에서 제가 춤을 안 출 수가 없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요즘 자꾸 헷가닥하는 것 같아요. 제 나이가 되어가면 사춘기가 아니라 저도 갱년기입니다. 그래서 제 나이 또래가 되면 눈물이 많아져요. 우리 보통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되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꾸 울어.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 보면 뭐 감정이 이렇게 지극해질 수 있어. 막 눈물을 흘려. 우리 솔미 그 집사님 모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뭐 감동적인 얘기만 하면 자꾸 울어. 그러면 아 빨리 갱년기 지나가고 말어. 그렇게 운다고 대책도 없는데 뭐 야 나 눈물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하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눈물도 나오지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좋고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저만 즐겁고 행복한가요? 여러분의 고열을 빨고 여러분을 압제해서 저만 행복해서 이러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그냥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여러분 저기서 딱 들어오는데 우리 천재가 여기에서 막 마이크 잡고 막 춤추면서 찬양을 하는데 내가 눈을 한번 씻고 봤어요. 저게 천재 맞아? 여러분은 천재의 변화된 이후의 모습만 보았고 그리고 여기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그 몇 분은 천재가 첫날 등장한 날을 아세요. 그죠? 후드티 입고 저기 신영성 권사님 앞에 이렇게 딱 뒤집어서 또 밑에 앉아있을 때의 그 싸늘한 모습을 아세요. 죽음이 엄습해 있던 그 기운을 여러분은 보셨어요. 근데 저와 아내는 천재의 첫날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함께 합창을 할 때의 그 시간들을 보았잖아요. 같이 합창하다 공황장애가 와서 막 감당 못하고 땀 뻘뻘 흘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쩔어 있었던 그 친구가 그렇게 찬양하며 팔짝팔짝 뛰고 하는데 하나님이 천재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잖아요. 천재를 찾아와 주신 거잖아요. 천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리게 해주십니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오면서 저기부터 걸어 들어오는데 막 신발 나는 이 교회에서 23년간 설교하면서 내 속에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설교를 하면 무슨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까? 거기다 목사님 설교는 무진장 세고 거칠고 도대체 갈피를 못 잡을 정도로 사람 이름 부르면서 쪼커주고 이러는데 여기에서 성도들이 버티는 것만 해도 참 저분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나도 앞으로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65세에 은퇴하면 참 홀가분하게 나가서 칼국수 장사라도 하든지 나도 다른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모자라서 70까지 하라고 이 장로님들이 자기들은 일찍 은퇴할 거니까 저한테 70까지 하라고 해놓고 가서 아무리 따져봐도 앞으로 제가 여기서 14년은 더 해야 되는데 이 한편으로 우리 장로님들에게 너무 고맙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너무 고마우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14년을 설교를 더 할까? 그 설교가 맨날 그 설교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장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장날이고 막 이러는 텐데 어떻게 이런 압박감이 있는데 천재 같은 친구가 이렇게 변화되어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가 다윗처럼 빨가벗고 찬양은 춤은 못 춘다 할지라도 저도 모르게 저 딱 들어오는 데부터 막 몸이 들썩들썩거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게 제가 기획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맡기자. 나도 좋은 거 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뛸 듯이 기뻐함을 주는데 그래 나도 그냥 해보자 하고서 내가 천재를 맞춰서 함께 춤을 출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삶의 근거와 힘, 그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맞춰요. 우리들이 참 감정이라고 하는 건 억압해야 돼. 장로님들이 점잖해야 돼. 장로님들보다 목사가 더 점잖해야 돼. 맞지요? 우리는
이렇게 압박감을 가져요. 그리고 이 안에 감정이 충만해요. 어떤 사람은 좀 가벼운 것 같아도 그 감정들이 춤추듯 이렇게 요동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다 눌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건요,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고아가 아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께만 붙잡혀 살았잖아요. 그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기뻐서 하체가 빨가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흔들어대며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자녀로 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모르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감정이 굳어져 가면 안 돼요. 얼굴이 자꾸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 가면 안 돼요. 부드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명자 권사님은 필히 웃으세요. 왜냐하면 원래 고명자 권사님 인상이 참 부드럽고 빵긋빵긋한 그 인상이었는데 이놈의 눈언저리를 쫙 째놓은 히부트부터는 이게 아직 이제 부기가 좀 많이 지금도 빠졌지만 나 그동안 한 3년 동안 무서웠어. 이렇게 해놓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설교할 때 이러고만 아무런 표정을 안 짓고 있는데도 이게 쫙 째져가지고 막 째려보는 그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부기가 많이 빠졌어. 그래서 지금은 좋아요. 좋은데 우리 권사님은 아직 조금 덜 빠졌으니까 그냥 풍성함으로 웃으세요. 아셨죠? 예. 우리 천병희 권사님은 그냥 안 웃어도 돼. 그 얼굴이 그냥 그 자체로 웃는 인상이에요. 근데 우리 자신들이 나이가 먹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고아들은요,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제 입양 가족으로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볼 기회가 많았고, 보육시설에서 큰 애들과요, 가정에서 큰 애들과 얼굴이 다르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큰 애들은 코가 2개고 눈이 하나고 입이 2개고 귀가 3개고 이런 게 아니라 똑같아요. 얼굴에 달려있는 건 다 달려있는데요, 그 얼굴 판이 그게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허하다고 할까요? 걔네들이 우리 집에서 큰 애들보다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명품 옷을 입고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부족해. 뭔가가 모자라. 차가움, 따뜻함, 넉넉함, 이런 게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우리 모두 신앙생활 참 방황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지만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온 자리가 얼마나 지금 부유하고 풍성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명교 장로님은 이미 이명교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에너지들, 육신적인 에너지들 지금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이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또 고귀하고 정말 멋진 모습으로 늙기만 할 뿐만 아니라 익어가고 있고 영걸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로 이런 부요와 이런 넉넉함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악을 쓰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주여 3창 3번 하는 것보다, 그러면서 손 들고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보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빵긋빵긋 웃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훨씬 보기 좋아한다니까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부모는요, 자녀들의 작은 변화와 작은 이상 행동에도 민감하게 느낍니다. 요즘 우리 유아가 정말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어제는요, 여기 앉아서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때 유아가 설교를 이러고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아버지, 내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11시 2부 예배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짧게 하세요. 그래서 알았다. 우리 유아가 아버지 설교를 들었구나. 아버지 오후 설교는요 너무 좋아요. 얘가 변하고. 근데 우리 윤민이는 항상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엄장로님 앞자리에 앉았는데 윤민이도 딱 듣더라고요.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고마워, 우리 아들들 이제 아버지 설교를 드디어 들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귀가 열리고 있구나.
유신이 형처럼 너희들도 이제 듣고 있구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지 못하는 유아가 감정을 막 다스리려고 애를 써요. 막 자기가 분노하고 막 충동장애니까 확 터뜨리려고 할 때 그 얼굴에서 막 이러고 자기를 눌러요. 그러면 엄마가 우리 유아가 딱 알고 우리 유아가 많이 힘들구나. 우리 유아가 잘 참아주고 있구나. 어이구 우리 유아 훌륭하다. 그러면 막 자기 혼자 막 참으려고 하다가 그 얘기를 엄마가 딱 해주면 좋아가지고 자기 인정해주니까 막 풀어져요. 그리고 너무너무 잘하는 그 작은 반응, 작은 그 예민함, 그 변화를 캐치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흉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더 즐거움과 더 행복으로 배가시켜 주십니다. 오늘 악쓰고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종일 고명자 권사님은 집에 가서 테이프를 붙이고 이러고 웃으시고, 오늘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꼭 뒤에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밥 먹어. 감사합니다. 야 이거 가져와. 감사를 놓치지 않는, 기쁨을 놓치지 않는 복된 하루, 승리자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의 증거를 나타내며 행복하게 이 하루를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